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과연 내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오늘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기뻐하는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그죠?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주님이 늘 저의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근심해야 되고 나는 걱정해야 되고 나는 염려해야 되고 나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계속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기뻐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평화라고 하신 것은 그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기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조조, 낙심, 좌절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들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내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전개되는 일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에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앞절에 나왔습니다.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아준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왜 흘러버렸을까? 제가 이걸 주면서 왜 흘러버렸을까? 왜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렀을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충분히 말씀했는데 왜 흘러버렸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보다가는 예수님이 선생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정말로 이 부정한 여인,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왜 부자들이라든가 잘난 사람들, 권력자들, 건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화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더욱더 만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해도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씻을 수 없는, 제가 그랬죠. 아니 두레박을 우물에다 항상 놔두잖아요. 그죠? 근데 두레박이 없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했으면은 그 물들 두레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올 때 되면 다 숨겨놓든 가져가든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마음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는다니까 뭐라고 하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쁜 거. 너무나도 기뻐서 이 여인은 정말로 그 동네에 가서 자기를 멸시 천대 조롱하는 그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복음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다른 거 증거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자,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좀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몰라 정말 숨겨놓았던 그 죄를 들춰내므로 인해서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뭡니까? 영적인 대화를 예수님이 원하니까 그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은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정말로 그 시간에 그냥 간 것뿐이지 물을 들어가려면 자기가 두레박이라도 가져갈 때 두레박도 없다는 거죠. 그냥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갔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어려워있고 두려워있고 비난받는 장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존경받고 왕으로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차인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차인표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 나 좀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내라가 가야 되는 설교지에 시내라가 못 가고 자신이 가게 됐대요. 아주 싫었다는 거. 너무너무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가게 됐대요. 근데 너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보면 저 교회 큰 교회 가면 예수님이 계실걸?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큰 교회에서 한 사람이 밖에 나와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저기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우는데 그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흑인이 그런 거예요. 백인 교회는 흑인을 안 받아주니까.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기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 뭔가를 막 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님 계신 것보다 정말로 힘들고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미칠 지경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거짓 정말 죄인 취급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은 가만 보면은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세리 마태를 찾아오고 세리장 사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죠? 병든 사람들, 소경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 이런 모든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정말로 죄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해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 뜻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나를 보내신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서 영생 얻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잡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또 잠시 동안 계실 때 먹는 것을 갖다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0절 57절에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새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하는 사실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줘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고 영으로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또 그래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인을 찾아요. 의인, 죄가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오셨다 이렇게. 그러나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자는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산떡이에요. 산떡.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산떡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이 산떡이 우리 안에 생명과 연합하게 되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이러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뭡니까? 영생을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양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 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정말 썩어지고 없어지고 일시적인 것에 너무나도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둔다라면 최고의 가치를 물질로 두죠.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이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 그럼 왜 예수님의 믿음만이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다 앞에 선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뭡니까? 선교사님인데 혼수 상태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판대가 섰는데
마귀도 같이 따라와서 예수님 심판하는데 같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지옥 같은 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도망을 차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심판대가 있는데 그 앞에 당신이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이 쫙 나열이 돼 있더래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거기에 다 빽빽히 기록이 돼 있더래요. 근데 마귀가 거기 온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하면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옆에서 막 참소를 한대요. 본인이 그랬대. 예수님은 이걸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 내 죄를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도 물끄러미 그 사단하고 똑같이 그 자기의 죄를 다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피로 깨끗이 있어서 그를 정결케 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옆에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해서 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 저 사람 건져줄 거냐고, 저 사람 천국 가게 할 거냐고 계속 저가 나를 믿었다. 그 하나 끊으시래요.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저가 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했다면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아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한 게 아니라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정말로 그 부정한 여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 두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나라라고 했어요?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된다 했어요? 건설되어지고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어요? 확장되어져요. 확장되어져. 그럼 누구 나라는 좁아들어요? 그렇지, 마귀 나라는. 응? 마귀 나라는. 근데 이 마귀는 강압과 억압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거를 지키려고 해요. 이 나라를. 그죠? 물질의 불안, 자녀의 불안, 자기의 생명의 불안, 여러 가지 불안한 걸로 갖다가 그 자기의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귀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죠. 마귀가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마귀는 무너지게 되고 계계가 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나라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나는 성도를 죽는 것을 귀히 여긴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도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고와 애씀과 인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죠? 모든 것은 인내에서 인내가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인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자꾸만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 이 사람 예수님 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욱더 매달려 있어요. 왜요? 나의 모든 것은 주권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잘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찬양 있죠. 그죠? 잘 되는, 주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오히려 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사람은 어려울 때는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만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숨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잘 된 사람은 머리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될 때. 순간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 서서 열왕기 보세요. 역대상 열왕기상 한번 여러분 보세요. 왕들을 보세요. 어려울 땐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의 권력이 주어지고 어떠한 것을 장악하고 영토가 확장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감이 신앙감.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 주님 버릴 것 같죠. 절대.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큰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봤느냐. 자기가 너무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 잘 안 들리고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몸은 막 완전히 너무너무 힘든데 안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기도를 드렸대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자기 몸이 전율이 느껴져. 전율이. 그러면서 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더래요. 그런데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래. 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를 들으셨고 그런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오빠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자기가 막 그냥 진동이 오면서 막 굉장한 기도를 크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딱 끝나니까 딱 사라지면서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할렐루야. 몸이 그렇게 가뿐하다 그 일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주님이 찾아올 기회예요. 아멘. 잘될 사람 이 사람도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잘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랬다 그랬죠? 제가 너무 어려울 때 믿음의 기도원을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게 믿음의 기도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늘산 가는데 하늘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로님하고 나오면서 우리는 그러면 저 저기로 가자. 근데 거기 목사님이 정가하 목사님이셨어요. 정가하 목사님.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인데 몇 동 옆에서 기도했어요. 나도 몇 동 옆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 몇 동 옆에서 기도하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막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옛날에도 저렇게들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장로인데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그거야.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돈이 나를 믿는 믿음을 삼켜버렸다 그러시는 거.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결혼식을 하려면 자식의 결혼식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대학을 가려면 그 대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를 안 한대. 돈 있으니까 대학 가는 것도 걱정 안 해. 결혼하는 것도 걱정 안 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물질이 나를 믿는 믿음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말고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 주님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주님, 제가 따라서 주님,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짓밟히지 않게 하옵소서. 짓밟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떨치고 떨치고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나도 나약해졌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살았어요. 주님이 저는 어제부터는 모세 기도를 시켰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것이고 이제 내가 새롭게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주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어찌하시렵니까? 제가 오늘 요즘에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전능하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주님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마귀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우리가 짓밟히게 되면 주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어찌하시렵니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는 지금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멘. 주님의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수막이 발밑에서 짓밟혀서 정말로 울고 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는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 이제는 실제가 되주세요. 아멘. 주님이 실상이 되주세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실존이 되주시고 실상이 되주세요. 나의 저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남편이시잖아요. 나의 목자시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되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짓밟혀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십 천들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욕먹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시도록 합니까? 진짜 제가 애통이 나오는 거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이 짓밟혀야 되고 언제까지 저 마귀 사단들이 조롱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참으셔야 되냐고 얼마만큼 오래 참음이 있으시냐고 막 그냥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시래요. 아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해서 이제 일어나시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제는 잠잠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실상입니다. 실존이에요. 우리는 허상 같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저렇게 저 사람들은 그 이단에서도 내가 잘 된다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지금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다하지도 않았는데 무한하신데 왜 주님의 이름이 저들로 인해서 짓밟혀야 됩니까? 왜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뭐를 잘 돼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그런 뜻이었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주님 조금만 좋으면 좋다 하다 나중에는 그냥 주님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 버거지를 지키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내가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한테가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데 저 백성 죽이면 주님의 능력이 무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정말로 저들을 가난 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강에서 죽였다고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온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짓밟혀야 되냐.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떨치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어느 것도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드릴 때에 그분은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모든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심을 이제는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요. 아멘. 이제는 드러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해드려야 돼. 그분의 전능함을 나타내줘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짓밟으면 짓밟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어제 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뭐래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한 것은 네가 잘나서 네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다 했잖아요. 내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내 이름이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써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정말로 허상과 추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머나먼 그 천국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주님은 주관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들이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제 부를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93장 드립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아니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호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바보새가 아니요 주님 우리들의 가진 너무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호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새로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주여 마귀들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호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